지난 한 주간 교회의 배려로 주님과 홀로 동행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화양면 바닷가 언덕 위에 숙소를 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그 길가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갯벌에 있어야 할 개 한 마리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보니까 갯벌에서 그 언덕까지 적어도 100m는 넘을 텐데 그 가파른 언덕길을 얼마나 열심히 올라왔는지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주려고 제가 잡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풀 속으로 들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어쩌다가 제 신발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손으로 잡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또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도 가만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더니 후다닥 낙엽이랑 그 풀이 쌓여있는 속으로 들어가더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개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마 제 손에 붙잡힌 그 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잡히지 않은 개는 어땠을까요? 이제 살았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손에 잡힌 개는 갯벌에 제가 놔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덕으로 계속 올라간 그 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이 없는 그곳에서 말라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 두 마리의 개를 보면서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공부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돈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능하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위만 바라보고 열심히 올라왔는데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언덕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던 개처럼 수고하고 애쓸수록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혀있는 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늘 꿈꿔왔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4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만난 여리고 성문부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굳게 닫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보면 여리고는 닫았고 닫혔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여리고 성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도 걸쇠를 잠그고 철저하게 자물쇠를 채워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지만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나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들어오는 자도 없고 나가는 자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1999년에 근 100년 가까이 진행된 이 여리고의 유적 발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외벽은 바깥쪽에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내벽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외벽만 해도요 5m 높이에 2m 두께가 되는 그 성벽이 7m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들어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내벽은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나 쌓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을 만든 것이지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만난 것은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40년 동안 고대해온 가나안 땅의 현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 꽉 닫혀서 열리지 않는 여리고 문처럼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리지 않는 건강의 문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라는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여리고문이 꽉 닫혀서 열리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닫힌 여리고문을 열 수 있을까요? 닫힌 여리고 성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굳게 닫혀있는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여리고 성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당대의 신으로 추앙받던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마주한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배불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그 요단강 물은 불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것을 말씀대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문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 성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일 동안 성을 둘러싸고 돌라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간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면 항상 패배했습니다.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 첫 전투를 통해서 7일 동안 언약궤를 따라 돌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울리는 7 나팔 소리는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소리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7, 7이라는 숫자가 총 14번이 나옵니다. 7이 2번 겹쳐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7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7일간 7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살고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고 말씀 떠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지난 한 주간 홀로 지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산책했습니다. 새소리, 파도소리, 뱃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저희의 생각을 따른 적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랬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잠히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걷자.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내 생각대로 앞서가면서 주님이 내 가는 길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승리 비결,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사방이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지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안식하며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7째 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날은 6일간의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면서도 초조하고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저 문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7째 날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뒤에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큰 소리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굳게 닫힌 성문을 열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대신에, 그 작은 문을 열어주시는 대신에 그 문이 달린 성벽 전체를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성 전체를 문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인생의 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다가 들통나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받고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고 상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린 식구들이 있었지만 농사 지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는 파종할 수 있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흉년에 오히려 그는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히브리 본문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100개의 문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흉년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에 복을 주시니 씨앗에 100개의 결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한 개가 열매 100개를 맺게 된 것입니다. 흉년에 하나님께서 씨앗에 복을 주시니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인해 꽉 막힌 이삭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을 쓴 김덕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완구 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증권회사에 다니는 대학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덕희야, 너 현금 좀 갖고 있으면 주식 좀 해봐라. 그래서 그는 1,000만 원을 투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이번에는 5천만 원을 넣었더니 2억 원이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업 정리하고 2억 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서 주식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2억 원이 28억이 됐습니다.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군요. 이 정도는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요, 쉽게 번 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28억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만뒀어야 하는데 그는 손을 떼지 못하고 집을 판 돈을 또 집어넣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찢어서 그 돈까지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사채까지 끌어쓰고 그러다가 결국 10억의 빚만 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가정은 엉망이 됐습니다.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면서 아내 앞에서 각서를 10번이나 썼습니다. 그 중에 3번은 혈서였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는 자살 시도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식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다툰 뒤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면증에 대상포진에 우울증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구걸에서 돈이 생기면 소주를 사서 마시고 추위를 견디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된 사촌 동생이 그를 찾아와서 아픈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비웃었던 그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또 기독교 노숙인 쉼터를 소개해 줬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그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만은 믿지 않겠다면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극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는 목사님과 또 봉사자들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주식에 빠졌고 정신병동에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그는 다시 기독교 노숙임 쉼터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 57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희야, 너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쳤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강을 주겠다. 그때 그에게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날부로 그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고 맑은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떡공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7세에 5개월간 공부해서 2012년 가을에 국가고시인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원 또 대학 등에서 직업상담사 강의를 하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강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도박 중독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도박 중독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문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열어보려 애써도 열리지 않는 인생의 여리고문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여는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